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 조금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맥시멈이 어디였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도 아닌데 이 왜 속이 경유기처럼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몇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한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믿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믿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이해와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문제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반해버렸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들의 주님이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진짜 주님이 아니셨던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적 주님 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리할 때는 주님이었다가 나한테 불리할 때는 주님이 아니었다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옆에서 보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앞에 닥칠 일들을 알려주셔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제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제발 좀 영적인 사람이 되라. 제발 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했는데요. 아덴 사람들은 너무 철학적이고 이 머리가 뛰어나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조롱하고요. 바울이 굉장히 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또 부활에 대한 이 실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믿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문화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부활절을 트랜스젠더의 날로 지정하고 참 이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일부러 이러는구나. 그리스도인들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구나 하고 뚜껑이 확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미국이 조금 부활절이 명절답게
원래 고유의 문화답게 그렇게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인들 보면 뭐 패션 윅, 그죠? 고난주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뭐 학교도 안 가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 지킨다고. 또 부활절날 달걀 페인팅하고, 이스터 버니랑 놀고, 그죠? 에그 헌팅을 합니다. 이런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뭐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앵무새처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두가 다 부활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미친놈이구나.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자신들의 믿음에서는 배제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시대부터 쭉 예언되어 온 사건입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쭉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너무나도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굳고 완악해서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놓았는데도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올바로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앙하고 자기들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조롱하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해도요, 그게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그렇게 모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혀 능력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과 역사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체가 여전히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도둑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부활의 증거가 계속해서 보이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예 없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제한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이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 믿는 자와 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첫 열매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스타트를 끊으시고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그렇게 생겨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하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몸뚱이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육체가 강한 것 같아도요, 강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참 연약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점 낡아져가고 망가져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아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건강할 것처럼 강할 것처럼 대단할 것처럼 살아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몸이 낡아지고 그저 부패해져가는 거, 망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오랜만에 입병이 났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주간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생각하기를 수요 성공 공부 좀 이번에 쉴까 하다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 그냥 마무리하자. 그러니까 몸이 바로 피곤해지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눈 때문에 참 서글퍼요. 노안 때문에 영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안경을 잘 맞춰주셔서 열심히 끼고 있지만 때로는 밖에 그냥 일반 안경을 쓰고 나갔다가 뭘 자세히 봐야 될 때는 이게 노안이 오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의 정력은 얼마나 센지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이 육체의 정력 때문에 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눈과 귀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안 봐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길로 걸어갈 때 이 육체가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육체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 몸뚱이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몸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 믿고 따르면 나도 부활하겠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을 믿고 몸의 부활도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자꾸 얽매여 있고 너무 붙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무거워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려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은 것에 얽매여 있고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우리 인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자세를 올바로 해야 되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믿고, 그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